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때로는요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 행복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2주 혹은 3주 정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3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천국 비유장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7가지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 곁에 던지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물건을 다른 물건 곁에 던져 두어서 두 개를 서로 빗대어서 표현함으로써 원래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추상적인 원리나 또 교훈을 일상생활의 친근한 사물이나 상황 등을 빗대어서 전달하는 수사학적인 기법을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비유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 13절 그 뒤로 보면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부터 비유가 7개가 나오는데 이것이 천국을 가르쳐 주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천국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사람이 더 답답할까요? 말하는 사람이 더 답답할까요? 예수님은 천국에 계셨다가 오셨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듣고 있습니다. 누가 더 답답할까요? 말하는 사람이 더 답답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경험해봤는데 이거를, 근데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영원이라고 하는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천국을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기에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무려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천국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마음 가운데도 천국이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조금 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성경책에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책이 있다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나요? 아마 예전 성경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조금 최근 성경이면은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라고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은 단순히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땅이 중요하다, 그래서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라고 아마 이렇게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을 텐데요, 이 비유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11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실 때에 이 비유의 목적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씨 뿌리는 비유, 또 4가지 밭에 뿌려진 씨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읽고 묵상할 때 큰 틀,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비유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 비유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논이나 밭에 씨를 뿌릴 때 절대로 길가에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가에 씨를 안 뿌립니다. 그리고 흙이 얕은 곳에도 뿌리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농사 지을 때 전문 용어로 로타리를 합니다. 왜 하죠? 이게 얕으면 폭신폭신한 게 땅이 되어야지만 씨를 뿌리면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는데, 딱딱해져 있으면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로타리를 다 한 다음에 밭을 다 기경하고 난 이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요,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는 절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가시떨기에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아는 것처럼 길가에도 뿌려지고요, 얕은 밭에도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서 뿌려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조차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팔레스틴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레스틴으로 가서 이것을 좀 이해하면요, 팔레스틴의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리냐면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큰 자루에다가 씨를 넣어가지고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뿌립니다. 아니면 이 방법보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귀에다가 양쪽으로 그 포대를 딱 얹어놓고 포대에다가 작은 구멍을 딱 내고 나귀를 들고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밭에다가 이제 점점 쭉쭉쭉쭉 이렇게 떨어지니까, 다 떨어지고 나면,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이것을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심는 게 아니라 그제서야 흙을 뒤엎어 가지고 씨가 흙 밑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그 위를 낙타나 나귀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요, 팔레스틴의 그 밭은 우리나라 밭이나 농과 다르게 그냥 노지 같은 곳에다가 흙을 다 이렇게 해내고 가시덤불 같은 거 이렇게 해내고 그냥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로타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길도 그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또 팔레스타인의 그 밑에는 석회질이 굉장히 많은 땅이 있는데요, 석회층이 밑에 있으면, 물이 있으면 석회층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이 고여 있는 곳은 석회층이 밑에 있는 곳인데, 이것이 나중에 햇빛이 뜨게 되면 가장 먼저 마르게 되어지고 석회 밑에 있는 땅은 딱딱해진대요. 그래서 그 위에는 얕은 흙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팔레스틴의 밭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땅의 상황도 이렇고 또 씨를 뿌리는 방법도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길가에도 뿌려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밭 중간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도 뿌려지기도 합니다. 이 가시떨기는요, 자연스럽게 옆으로 밀려나서 자연적인 이 밭 울타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흙을 뒤엎다 보면 흙이 뒤엎으면서 가시떨기에게도 가게 되어져서 가시떨기에도 가게 되고요. 또 흙이 얕은 곳은 밑에 석회층이 있기 때문에 얕아질 수밖에 없는 곳에서도 이 씨가 뿌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분은 옥토이겠지요. 그 옥토에게도 씨가 뿌려집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연 현상에 이것을 맡겨놓고 이것을 농사 짓는 방법이 팔레스틴의 농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시 무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농사 짓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단단해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뿌려도 새들이 와서 뿌리 내리기 전에 먼저 그것을 먹어서 뿌리 내리지도 못할 정도로 빨리 없어져 버려서 그것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밑에 석회암이 있어서요, 석회질이 있어서 물이 있으면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흙이지만요, 물이 밑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더 빨리 자라고 또 더 빨리 줄기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곳보다가 더 빨리 자라는 이것을 보면서 농부들은 와, 마음이 들뜨게 되는 곳이 또 이 얕은 흙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해가 돋고 나면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땅은 더 단단해져서 이내 뿌리가 말라버리고 이것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인데요,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씨도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지만 가시떨기가
이미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곳에 뿌려진 씨는 이내에 자라지 못하고 사그라들어서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길가와 얕은 흙이 있는 곳,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곳.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서서히 지나갈수록 그곳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는 기간이 점점점 길어집니다. 길가는요 떨어졌다가 바로 없어지고, 얕은 곳에서는요 잘 자라다가 햇빛이 뜨면 없어져 버리고, 또 가시떨기 나무에 있는 것은 더 오래 자랐지만 결국은 결실하게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더 오래 살고 있었지요. 다 점점 시간은 길어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씨앗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농부가 농사를 잘 못 짓는 것 같습니다. 씨앗을 낭비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농부의 밭에는 길가와 같이 단단한 곳보다, 또 흙이 얕은 곳보다, 가시떨기가 있는 곳보다 옥토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요 결실을 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결실하는 거 마치 기적처럼 되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리나 쌀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가 뭉치로 되어져 있고 거기에서 열매 맺어지는 게 보통은 한 줄기에 20개에서 40개 정도가 열매 맺어지는데, 그게 뭉치라면 30배, 60배, 100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것이 아니라 평작 정도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에서 20개에서 40개, 100개가 되었다는 것은 폭발적인 결과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요, 여기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천국 이야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담고 있을까를 살펴보면 19절에서 23절까지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인데요,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요, 그리고 밭은 장소이니까요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엿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 세상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밭의 종류가 다 달랐습니다. 길가와 같이, 얕은 밭과 같이, 돌밭과 같이, 또 가시나무가 있는 밭과 같이, 또 옥토와 같이, 그 밭의 종류에 따라서 씨를 뿌리거나 뿌리지 않거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다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의 비밀은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편견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선입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경계선도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뿌리 내리지도 못하는 땅에, 또 열매 맺지도 못하는 땅에 뿌려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열어준 사람에게만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열려 있다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비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자인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좋은 땅과 같이, 옥토와 같이 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이 단단해진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길이 왜 길이 되었을까요? 자주 다녀서입니다.
자주 다녀서 길이 되어졌습니다. 원래는 길이 아니었다가 자주 다니면요, 그 길이 단단해지고 좁아졌다가 더 많이 다니면 넓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 편입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튕겨져 나갑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고 튕겨져 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얕은 우리의 마음밭이어서요, 이것이 너무 기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이 말씀이 막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해가 뜨고 고난이 오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 오면 이내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서 뽑아내 버리는 마음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말씀이 자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자라는 것보다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더 빨리 자라고 더 무성하게 자라는 우리들의 마음도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 나눌 때요, 길가,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떤 건 금세 없어지고 어떤 거는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졌을 때 유통기한이 얼마인가요? 우리 마음이요, 길가와 같이 단단하면요, 유통기한 없습니다. 반품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은 노 땡큐, 제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요, 세상 힘듭니다 라고 하고 말씀을 반품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말씀 들었는데 너무 행복해요. 내 마음 가운데 막 품고 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은 품고 있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 뽑아냅니다. 제가 그래서 한 달짜리 유통기한이 뭐가 있을까 검색을 해봤거든요. 계란 같은 것이 한 달 정도 간다고 해요. 계란 같은 거, 우리 말씀이 계란 정도의 유통기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한 달 또 넘어섭니다. 그리고 넘어서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꿈틀꿈틀합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직장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들이 더 크게, 말씀보다 더 크게 내 삶 가운데 짊어지면요,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보이지 않고 세상과 근심과 염려로 보여져서요, 이건 어떻게 제가 생각했냐면, 그 냉장고 열어보시면 이게 언제 들어가 있었지? 라고 하는 것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냉동실 열어보시면 막 뒤져보면 이거 언제 있었지?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냉동실에 딱 보관해놓고 그 앞에다가 뭘 쌓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세상의 걱정,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서 열어보면 말씀이 있는데, 열어보면 치워보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해보면 어떤 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기경되어야 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다 걷어내야 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늘 이 네 가지 마음밭을 오락가락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옥토로 기경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천국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최초로 들었던 이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도 우리의 마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요,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들이 이런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이 완전히 옥토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이제야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해되어지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어져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복음의 증인, 다시 말하면요, 듣는 자에서 전하는 자, 씨 뿌리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변화되어집니다. 그 변화되어진 마음 가운데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뿌리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가 나고 열매 맺어서 그 열매가 다시금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비밀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아까 옥토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최소 30배입니다. 최소 30배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며 나아간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우리에게 받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단한 마음을 기강하여 부드럽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다 제거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최소한 30배, 많게는 100배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것과 반대로요,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내가 말씀을 날마다 읽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지 않고요, 다른 것들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2절 말씀에 뭐예요? 넉넉하게 받은 사람들은요 더 많아지고요, 없는 사람들은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되게 무섭고 두렵고 기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그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달고 오묘하고 신비로워서 계속해서 파고 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있는 것까지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용해야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씨앗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 염려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얕은 나의 마음이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석회질을 다 제거해내고 그곳에 더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요 말씀의 더 풍성한 은혜로 초청받게 되어지고 말씀의 가람 가운데 더 채우신 은혜, 또 채워주시면요 더 큰 가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신비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는 우리들의 삶이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 입장에서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복음 전도자의 낭비되는 수고로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요 이 농부는 길가 같은 곳에서도 또 딱딱한 돌이 있는 곳에서도 또 가시덤불 같은 곳에서도 낭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 부활의 증인이라면요 이 낭비되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몫을 감당하면서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뿌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뿌리는 것까지. 그 다음은요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정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요, 자연의 법칙 안에서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뿌리는 일이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통제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한계, 씨 뿌리는 자의 한계를 인정하고 뿌리는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면서요 저기 군산에 있는 모 교회를 탐방을 2번이나 다녀왔는데요, 유아부를 이렇게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데 이 교회 유아부는 도대체 어떻게 전도하는가 궁금해가지고 유아부를 들어갔거든요. 유아부를 들어갔는데 유아부 전도사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전도를 아기 태어나면 조리원 있잖아요.
조리원에 가서 유아부를 전도를 한대요. 그래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거기 잘 들어갈 수도 없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거기를 한지 수년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나서 브리핑이 다 끝나고 나서 질문 있냐고 해서 제가 손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전도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몇 명일까요? 한 명도 전도 안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전도도 안 됐는데 그걸 왜 계속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는 열매가 아니라 뿌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뿌리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뿐이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적인 효율성 이런 것들을 따지며 전도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몫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것을 받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몫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딱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받는 것들은 두 가지 우리의 본분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받는 것, 수용하는 것, 이것은 밭으로서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하는 자, 다시 말하면 농부, 씨를 뿌리는 자의 본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또다시 씨 뿌리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나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힌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데요, 이 열매 100배, 60배, 30배 열매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옥토와 같은 밭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열매 맺어진 열매를 통해서 또다시 씨를 뿌려야 되는 자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요 그저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뭐가 있어요?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요 씨앗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 다 내가 누리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은혜 안에는 씨앗이 있어서 이것을 뿌리는 사명까지도 그 은혜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농부가요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무리 굶주려도 창고에 있는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농부가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고에 씨앗을 가득 채워놓고 뿌리지 않는 농부는 절대 없습니다. 씨앗도 먹지 않고요, 굶주려도 먹지 않고요, 창고에 있는 씨앗을 뿌리지 않는 농부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열매 맺는 자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네 가지 밭에 뿌려진 비유와 연결되어지는 또 다른 비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소위 이거를 가라지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3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어떤 내용인지 아시니까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숨어 있는데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져 있을까요? 해석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36절에서 43절인데요.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먼저 여기서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 보면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확장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 염려를 막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더 깊어지지 아니하도록요 적당히 은혜 받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일함을 넣어줍니다. 게으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을 넣어줘서 길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튕겨져 나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 존재가 있다.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원수다, 사단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상황이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가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가라지가 있는데 도대체 누구지? 주인 압니다. 야 그거 원수다, 사단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단의 세력은 우리들에게 더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터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요 종들이 찾아옵니다. 가라지가 있는데 이거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더니 아니 뽑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왜 뽑지 말라고 해요? 알곡을 맺고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다칠까봐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마지막 그때까지 사단을 이 땅 가운데서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요 담대함을 절대로 잃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뒤에는 늘 우리의 지원군 되시는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며 원수와의 싸움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다 승리해 놓았으니 그 승리를 맛보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최우선순위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 가라지가요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가라지가 주인의 밭에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뭘 의미할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너무나도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이 가라지가 번성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세상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고요, 신앙생활 할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또 제가 우편물에 편지가 4통이 있었거든요. 5통이 있었거든요. 그 5통 중에 2통이 이단에서 왔습니다. 하나는 기쁨의 교회에서 왔고요, 기쁜 소식 교회에서 왔고요, 하나는 다데오 지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긴 했는데요, 교회 안에도 이단이 들어와 있고요, 가라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마지막 날까지 뽑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왜 그럴까? 우리가 다치기 때문이라고 해요.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다치기까지 내버려 두실까? 늘 우리는 긴장감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며, 절대로 신앙 가운데 안일하며, 또한 낙심하거나 회의감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또 교회 안에서 바라볼 때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가라지가 아닌가? 하나님, 나는 옥토인가요? 내 마음 가운데 씨앗이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늘 긴장감 가운데 살아간다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라지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가라지가 아닙니다. 가라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라지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미 마음 가운데 뭘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돌을 걷어내고 있고요, 세상 염려,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경되어져서 옥토를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옥토와 같은 밭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지,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요, 종들이 이것을 바로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을 때, 아니, 뽑지 마라.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나누어지게 될 거고, 가라지가 먼저 불에 사려질 거고,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분은 가라진 것 같아 라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판단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섣부르게 옆에 있는 사람들 한 모습, 말 한마디로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데 익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인이요, 마지막 날까지 판단을 유보하셨고, 그 판단은 종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주인이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몫과 하나의 몫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은요, 주인의 몫, 곧 하나님의 몫이고요,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몫은 뭐예요? 우리의 몫은 뭡니까? 뿌리는 것들을 하는데요, 뿌리는 것이 어떨 때 뿌리는 거예요? 옥토에만 뿌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가라지와 같아 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에게도 뿌려야 된다면, 우리의 몫은요, 사랑이고요,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인내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열매이고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맺어가야 되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비유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요절 말씀을 한번 딱 뽑는다면 어떤 걸 뽑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9절 말씀과 43절 말씀에 보니까, 4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요, 비유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을 수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었을 때에 말씀이 뿌려지면요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밭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없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반품합니다. 이 말씀 제 거 아닌데요. 말씀을 받았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 너무 기뻐서 말씀 받았지만 이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이 말씀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내 모습이 있다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 또한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말씀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옥토화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이 뭐예요?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많이, 더 자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이 경건의 훈련을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져 나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요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 그 마지막까지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종말 때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때를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랑하고 인내하는 그 열매를 우리들 삶 가운데 채워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귀 있는 자를 들으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날마다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더 자주,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내 마음 가운데 옥토가 되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또다시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동력자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 내가 거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역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